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죠.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혹은 이 한국 많은 교회 안에서조차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마귀가 대등하게 마치 대결하는 이 라이벌 전쟁처럼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과 마귀가 대등하게 싸우는 세상이 이 삶이다. 이게 맞을까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원론적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적 영적 전쟁. 이 생각은 이렇게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 우리가 거기 싸워서 이겨야 돼라는 생각은 얼핏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위험을 갖고 있냐면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 싸움과 이런 것을 보면서 마귀의 힘을 마치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약해지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고작 사탄과 힘겨루기를 하는 경쟁자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죠? 선교지죠. 그래서 선교지. 거기서 실제로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심각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라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세력이 이 50대 50으로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곳인가요?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소리를 질러야만 간신히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마귀가 이기는 그런 아슬아슬한 승부처를 말하나요? 아닌 것 같죠? 그죠? 제가 말하는 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을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을 하러 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은 이미 끝났고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라이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안에서 허용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제가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다가 이런 것도 봤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그 행동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생각조차, 계획조차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없는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둠은 빛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갈 때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인하고 선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은 선포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선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넣냐면 이런 생각의 더 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살면서 겪는 모든 나쁜 일, 질병, 사고, 실패 원인을 무조건 귀신이나 마귀 탓으로만 돌려다니면 어떻게 되죠?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 오다가 텀블러에 커피를 가득 들고 왔는데요.
텀블러가 열려 있어가지고 가방에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마귀 탓인가요? 이 모든 나쁜 일을 마귀 탓으로만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귀신이 시켜서 그런 거야.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핑계를 대면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고쳐야 할 모든 죄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애군을 쫓기 위해서 구술하는 미신적인 태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굿했던 그 모든 게 기독교로 대치된 것뿐인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사탄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내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워야 할 진짜 정쟁터,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 내면의 죄야 불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냐면 이 야고보서 오늘 읽은 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시험이 있고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유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같이 나누고 생명의 길과 패배의 길을 명확히 구분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게 좋죠. 시험을 이기면 복을 가득 받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돈이 많이 생기거나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그런 행복이 아니라 끝에 뭐라고 말하나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 종말론적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 선물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 완성되는 이 말 그대로 진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을 누가 누린다고 하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견디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단단하고 안정된 신앙을 가지려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견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진짜라고 인정받는 믿음이 됩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리고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과정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같이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상급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편지를 오늘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았던 이 처음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시스템 속에서는 정의를 찾기 힘들었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패배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다는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엄청난 위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억압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도님들처럼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성도들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하는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2000년이 지나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왜 시험에 실패하고 죄에 무릎 꿇게 됐는지 그 패배의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유혹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그 유혹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 본능적으로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원망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기도할 때 원망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셔서 나를 죄짓게 하시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13절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거나 다윗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시련들과 우리가 요즘 죄를 짓는 유혹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시련은 뭐냐면 구원을 위한 시험입니다. 구원과 연결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되고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시련과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죄로 인도하신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걸려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생각은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과 상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에게 절대로 영향받으시지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조차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죄로 인도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죄라는 게 독단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탓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키셨다. 마귀가 나를 조종했다라고 핑계를 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정욕이나 탐욕이나 미움과 같은 우리의 일상적인 죄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마귀를 탓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성경이 우리의 정욕이나 탐욕이나 미움과 같은 일상적인 죄들에 대해서 마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마귀에게 능력을 주는 꼴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상적인 죄들에 대해서 마귀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힘을 주는 꼴이 됩니다. 마귀는 힘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강요가 아니라 뭐죠?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죠? 내 안에 있는 유혹에 스스로 동의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 강좌를 들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 이런 죄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죄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했을 수는 있죠. 그죠? 미혹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과를 입에 넣고 씹은 사람 누구죠? 스스로의 턱을 움직여서 씹은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그 유혹에 동의하고 선택한 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허용은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위해서입니다. 허용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의 원인은 누구였죠? 우리였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욕심,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의 근원은 외부적인 환경도 마귀도 아닌 바로 각 사람의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악한 충동이라고 불렀지만 우리 개혁신앙은 우리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어려운 말로 부패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적 타락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이성,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사회 발전론을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사회를 가만 놔두면 알아서 그 법칙을 찾고 알아서 국가를 만들고 알아서 발전한다.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타락 이후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본성은 백지가 아니라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놔두고 내버려 두게 되면 일반 은총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향해 치닫게 된다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끊임없이 죄를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아서 내 자아가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선을 향해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인 죄가 미끼를 흔들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즉 내 의지로 그 욕심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의 의지로 동의하는 순간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뭐라고 하나요? 야고보는 출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죄라는 아이를 임신한다. 그리고 그 죄가 태어나서 자라면 사망을 낳게 된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이 끔찍한 족보가 우리 안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패배의 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남 탓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뭐죠? 남 탓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환경 탓입니다. 물론 이게 사회론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환경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죠.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 흔히 빠져있는 오류는 뭐냐면 모든 교회는 잘못됐다. 흔히 빠져있는 오류입니다.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죠. 분명히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부각되는 것이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모든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죄의 연결고리를 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행동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부패했고 치열한 전쟁터라면 그럼 우리에게 소망은 있나요? 우리 안에 이제 소망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죠? 외부에서 오는 의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부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의로움,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재밌는데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카톨릭은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카톨릭, 우리는 의의 전가,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말하죠. 카톨릭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주입된다는 무슨 소리냐면 주사기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입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속 뭐가 흐르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의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바로 의인이 돼야 돼요. 완벽한 의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떻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가 전가됐다는 것은 지금은 법적인 의미입니다. 언젠가 완성되겠죠.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인 상태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린 아직
죄성에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그게 뭐냐면 뭘 속지 말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악의 원인으로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죠? 제가 정말 자주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중에 으뜸되는 성품은 선하심 같다. 제1되는 성품은 선하심 같다. 30년 동안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 그것이래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하신 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기쁘신 뜻으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게. 근데 피조물인 이 모든 별은 변하잖아요. 달은 차오르고 기울고 일식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완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뜨겁고 우리의 삶이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중간에 삶을 살다 보니까 다시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요? 우리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잠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신 것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그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새로운 탄생, 중생입니다. 중생. 15절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았던 것과 지금 대비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자기의 뜻을 따라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다시 낳으셨을까요? 그 피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가장 귀한 것인 거였잖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이며 장차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룩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살다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많은 사건들 중에 좋은 선물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히려 고통스럽고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낙심할 수는 있지만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고 계셨고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만을 주고 계시다는 그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의심될 때, 낙심될 때,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아, 맞다.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하실 수가 없지. 이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도 선하시게 사용하시겠지. 이렇게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이 있죠. 타락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그 태초의 마귀의 그 반역 때문에 일어나는 그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뭔가요? 지금 이 닥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지 죄의 결과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수고는 뭐냐면 이 어려움이 누구한테 왔는지 판단하고 있는 그 수고로움입니다. 그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이 어려움이 누구한테 온 거지? 나의 죄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인가? 이것을 판별을 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여야 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답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실수인지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죄를 짓지 말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나든 이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환경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보다 사소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인생의 길,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에게 좋은 선물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안에 죄된 욕심을 끊어내고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